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5. 예수님의 영부활과 재림부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영체 부활을 확인하다. 지금부터는 이듬해 봄에 내가 다시 입산하여 깨달은 부활에 대해 구체적인 글을 쓰려 한다. 살에 애는 그 혹독한 추위의 겨울도 서서히 사라지고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불듯 봄바람이 남에서 불어오는 계절이 오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계절을 탓할 수는 없지만 겨울은 싫다는 말이 나에게는 절절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글을 인간이 알고 깨닫는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려운가 절실히 느꼈다. 마치 겨울철 눈 위에서 꽃을 찾는 것 같이 어려웠다. 성경은 어느 시대에 누가 보아도 헷갈릴 수밖에 없게 써져 있다. 한 가지만 말했으면 읽고저 헷갈릴 리 만무하나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을 보더라도 두 가지 사실이 똑똑히 나온다.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고 이론의 모순이 없도록 깨닫기 위해 노트에다 성서의 구절을 적어가면서 학자같이 연구를 하기도 했다. 봄날 굴에서 나와 굴 앞에 엎드려 해를 등불로 삼고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마태복음 28장을 1절부터 상고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장사 지낸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 갈릴리로 가셨다 했다. 여기는 누웠다 나간 곳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빨리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지금 갈릴리로 가는 중이니 모두 그리로 오라고 전하라.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다.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다. 겁을 먹은 제사장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고 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전에 예수님이 명한 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모두 경배했다. 그러나 더러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라 하고 당부하셨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청년 둘이 예수님에 관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하는데도 몰랐다. 눈이 가려져서 몰랐다고 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으니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하는 말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에 거기서 된 일도 모르느냐 했다. 아니 무슨 일이냐 하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라 했다.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시체는 못 보고 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천사들에게서 들었노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에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가서 날이 저물매 그들이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였더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여 들어가셔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주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고 영으로 활동함이 나타나 있다. 살아계실 때 내가 너희보다 빨리 갈릴리로 간다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북쪽 갈릴리와는 방향이 다른 엠마오에 가서 잠깐 나타나신 것을 보면 영으로 가셨음을 더욱 알 수 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였다. 그 사람들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더욱 기쁨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이때 예수님이 거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 그때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고 보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왜 의심하느냐? 왜 나를 가장한 귀신이나 사탄으로 보느냐? 나 예수가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라.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한 귀신이나 사탄의 영인 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 자신이 나타났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도 영으로 나타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영에 대해 배워야 한다. 영도 차원대로 급이 있다. 단계별로 영형 체급, 생명 체급, 성령 체급이 있다. 구약의 영들이 메시아를 못 만난 영형 체급이라면 예수님을 맡고 믿는 신약의 산 영은 생명 체급이고 성약 시대가 오면 성령 체급에 속한 완성된 영이 된다.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문화권 형성이 달라지듯이 하늘에 속한 영의 형체도 시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다. 예수님은 부활된 영으로서 귀신이나 구원받지 못한 다른 영들과는 다르다. 귀신이나 마귀의 영은 뼈와 살이 애는 그림자 같은 존재의 영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적어도 영계를 체험하거나 배우게 되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늘나라 천인, 천사들은 어떤 그림자 같은 존재의 영들이 아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영체들이라면 얼마나 무섭고 이상하겠는가. 육신에게 뼈와 살이 있듯이 영도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체의 뼈와 살은 육신의 그 뼈도 아니고 그 살도 아니다. 영체로서 그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무법천지로 벽을 뚫고 다니는 지상에 속한 귀신의 영이나 마귀의 영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영들과 예수님의 영체는 급이 다르다. 하늘에 속한 영의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영의 형체가 따로 있다. 현대인들은 영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 그러니 구약시대 때는 얼마나 더 몰랐겠는가.
영에 대해 사명을 받은 자만이 영에 대해 안다 함이 말이 되는 말이라 하겠다. 유령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마귀 영이 아닌 예수님같이 사망권에 속하지 않고 생명권에 속한 영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만지면 만져지고 껴안으면 안아진다. 하늘나라에는 그런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는 12 진주문이 있어 그 문들을 거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귀신 같으면 벽도 뚫고 아무 곳이나 막 지나가고 문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체급의 영으로서 사람 같은 뼈와 살은 아닐지라도 영체로서의 살과 뼈를 가진 완전한 존재자임을 알아야 되겠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빛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에너지라 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 그대로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하셨다. 급이 다를 뿐이지 생김새와 기본 구조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음을 분명히 말했다. 물은 액체로서 손으로 쥐면 안 쥐어지나 꽁꽁 얼리면 얼음이 되어 손으로 쥘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영들도 시대성을 띠고 변화된다. 구약, 신약, 성약의 역사를 따라 소생급 영, 장성급 영, 완성급 영으로 성장되고 확실히 구분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영체로 부활한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말씀하시며 성경의 예언을 깨닫게 하셨고 베나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도하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다. 성경만 봐서는 하늘에 사는 독수리가 땅에 잠깐 앉았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이 써져 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후에 육신이 살아나셨으면 메시아로서 땅에 그렇게도 많은 생명의 일들을 두고 왜 하늘로 가 버렸겠는가? 자기를 죽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나타나 떳떳이 증거하고 또 모든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50년, 100년 더 살면서 제자들과 일을 했었어야 될 것이다. 아멘.